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을 발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세 구절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다시 한 번이라 하심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지금 거대한 위기와 중대한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상기시켜드리지 않아도 신문을 펴거나 뉴스를 켤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판적인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시험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모두가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상황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의 삶의 철학, 즉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라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우리의 그 인생관과 가치관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의 모습에 놀라거나 실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실망하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때 세상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결국 완벽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20세기 초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치가, 시인, 철학자들은 모두 20세기가 인류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교육, 문화, 지식의 힘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범죄가 가난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선한 삶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 더 좋은 집과 더 많은 돈,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면 범죄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낙관적인 이론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오히려 풍요로움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돈을 주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의 주장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참으로 씁쓸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에 실망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러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절망감에 그저 두 손을 들고 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관이 현실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보십니까? 개인을 위해 혹은 이 사회 전체를 위해 이 혼돈을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 줄기 빛이라도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특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경만이 현 세상의 상태에 대한 유일한 설명과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을 제공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모든 문제의 중심 원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은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인간은 유혹자의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고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와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인간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또 다시 한 번이라 하심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나라에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나라에 우리 자신을 맡길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흔들리고 움직이며 궁극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남고 견고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나라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과 그의 생각, 그의 나라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서 이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세운 흔들리는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치적 제국입니다. 인간은 항상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막강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위대한 제국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영원한 왕국을 꿈꿨지만 결국 그는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고 그의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역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위대한 알렉산더라고 부르는 그를 성경은 그저 순념소라고 묘사합니다. 그의 제국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수도 로마를 영원의 도시라 부르며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유명한 책의 제목처럼 그 영원할 것 같던 제국도 북쪽에서 내려온 야만인들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 폐허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증언합니다.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000년을 가할 제3제국을 세우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제국은 얼마나 갔습니까? 1000년이 아니라 고작 1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했던 대영 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제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영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하고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움직이며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문명이라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 대신 철학과 이성의 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비합리성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성 대신 감각과 경험, 찰나의 쾌락을 좇아 마약에 손을 댑니다. 이성의 제국은 스스로 붕괴했습니다. 셋째, 과학의 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고 과학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뉴턴의 법칙이나 돌턴의 원자론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과학적 진리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위대한 과학자 중 뉴턴의 법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라던 원자는 쪼개졌고 그 결과 인류는 핵무기라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왕국 역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넷째, 정치와 민주주의의 제국입니다. 사람들은 군주제나 과두제를 넘어선 최고의 정치 형태인 민주주의를 신뢰했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모든 사람이 법의 지배에 순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강력한 지도자들이 나는 그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법의 지배라는 왕국이 우리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는 독재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금융의 제국입니다. 한때 우리는 영국 은행처럼 안전하다거나 파운드화처럼 견고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금융 시스템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덕의 영역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교 없이도 도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 결과는 무분별함, 불륜, 이혼, 포르노그래피가 만연하는 허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왕국, 예술, 정치, 과학, 금융, 도덕 등 인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너무나 작습니다. 인간은 진리의 아주 작은 단면만 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질투, 시기, 악의, 정욕과 같은 부패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에는 부패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왕국을 세울 권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한 하나님은 그의 모든 노력을 바람에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론은 변하고 떠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피조물이며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을 건설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며 그 결과로 혼돈을 자초했음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단순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만 해도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법자의 길이 고달플 것이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때가 참의 약속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인간의 나라들로부터 도피하여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이 만든 모든 주의와 사상들은 무너지고 오직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혁명이 일어나든 폭탄이 터지든 어떤 폭정 아래 고통받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나라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빛나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도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염려 없도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흔들릴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에서 변화와 쇠퇴를 봅니다. 오, 변치 않으시는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와 반역, 우리의 교만과 형언할 수 없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무한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위해 이 나라를 예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심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셨나이다. 주님,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오직 당신께만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